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신앙의 질이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질에 따라서 그 사람의 처신하는 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질이 말하자면 양질이냐 질이 떨어지냐에 따라서 신앙생활도 정말 그리스도인다우냐,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답지 못하냐 차이점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겁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가 자주 말하죠. 우리가 늘 하나님을 알아가는 생활에 힘쓰자.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말씀에 순종에 힘쓰게 되죠. 그러면 자신과 갈등이 생깁니다. 자신과. 이럴 땐 내 생각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말씀은 다른 것이거든요. 갈등하면서 싸우면서 나가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점점 질이 양질의 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게 있는 불순물들이 빠져나갑니다. 갈등하면서 기도하면서 빠져나가고 양질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신앙하지만은 자기 생활 앞세우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있잖아요. 하나님은 액세서리가 되고 하나님은 있으나마나 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질이 좋은 질이 아니에요. 물로 말하면 얕은 수준의 물이다. 여러분, 얕은 데서는요 큰 고기 잡을 수 없잖아요. 바다에 가야 큰 고기를 잡고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어요. 우리 많은 신앙인, 이 땅의 모든 신앙인들은, 무슨 종교의 신앙인들은 공통점이 기쁨과 만족을 누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기쁨과 만족 중에는 표면적인 기쁨과 만족이 있고 내면적인 기쁨과 만족이 있어요. 우리 이런 게 있잖아요. 표면 당장은 좋았어. 지나고 나니까 근심 걱정이 오죠. 처음에는 좀 힘들었어. 지나고 나니까 마음에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더 좋아졌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질이 양질의 믿음이 되게 되면 혹시 표면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면에 있는 기쁨 평안을 위해서 인내하며 나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째,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의 참된 관계 유지입니다.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참된 관계가 유지되는가를 먼저 보는 겁니다. 1절부터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읽어갑시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보내서 이 땅에 와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다
아담과 하와 후손이기 때문에 원죄를 지니고 있어서 출생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관계는 단절된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출생한 순간부터 단절된 상태로 출생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인생들의 공통점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이 있어요. 택하신 자들. 특별히 우리 장로교가 많이 강조하는데 택하신 자들이 있다. 우리는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누군가를 보내주십니다.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택한 받은 사람은 죽기 전에는 반드시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어 있어요. 죽기 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지금 안 믿는다고 해서 저 사람 택하지 않았나 본데 아닙니다. 죽기 전까지. 어떤 사람은 지금 안 믿는데 내일 믿을 수 있고 지금 안 믿는데 1년 후에 믿을 수 있고 그 사람은 죽기 전에 믿을 수 있어요. 난 죽기 전에 믿는 사람도 봤어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안 믿는 사람은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니고 택함 받은 백성은 반드시 예수를 믿게 된다. 제가 그거를 종종 말씀을 드리게. 그때 그러니까 택함 받은 백성일지라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이미 택함 받은 거예요. 몇 살 때 예수 믿는지 각자 보세요. 저는 어머니 뱃속에부터 교회 다녔어. 예수 믿었어. 믿은 곳에 다녔어. 어떤 사람은 나이 들어서 믿을 수 있잖아요. 예수를 자신 스스로가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쪽 부추깁니다. 원죄를 지니고 있으면요 욕심이 일어납니다. 욕심이 뭡니까? 더 갖고 싶고 경쟁이 이기고 싶고 올라가고 싶고 이게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욕심을 부추깁니다. 원죄 부추겨갖고 내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 모시고 있잖아요. 놔두고 네가 해야 해. 그래서 나를 부추깁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게끔 자꾸 부추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살으셨습니까? 오늘도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같습니까? 사탄의 부추김에 놀아났습니까? 돌아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욕심에서 벗어날 방법은 딴 거 아니에요. 내 의지로는 욕심을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들 내 욕심 부려야지 그래야 욕심 부린 적 있습니까? 욕심은 저절로 생겨요. 근데 내 마음에 와 계신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욕심이 힘을 못 쓰게 돼 있어. 그건 그걸 깨달았어요. 내 의지로 욕심이 안 없어집니다. 저게 나보다 먼저 가려고 그래? 내가 가야지. 나오는 거. 근데 주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가. 이게 나올 수 있다.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을 하게 되는 줄 아시고. 오늘 보면 주님이 나타나신 진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주님이 그러시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자, 포도나무 가지란 보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누가 주체입니까? 어떤 것이 먼저입니까? 그게 그거 아니야? 이거 안 해요.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거기서 나오게 돼 있어요. 열매는 어디서 맺습니까? 가지에서 맺습니다. 먼저는 포도나무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가지가 나오게 돼 있다. 이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지는 포도나무 없이는 열매 맺을 수가 없다는 원리죠. 가지 지 혼자 열매 맺을 수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 붙어 있으니까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로 말미암아야 주님이 원하신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예수 없이 공자 석가모니처럼 착한 일을 하면 된다? 그 선행이라 하는 것은요, 사람들에게만 그럴듯하지 하나님께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선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가지는 나무에 잘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 자동적으로 맺게 돼 있다. 이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겁니다. 내가 뭘 열매 맺으려 신경 쓰지 마세요. 주님과 관계만 잘 유지하게 되면 주님이 원하신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게 된다. 그걸 아시고, 자꾸 우리는 주님 놔두고 내가 사람들에게 뭘 보여줘야 되겠다, 먹지 마세요. 그거 욕심이에요, 욕심. 사람들은요, 그런 거죠. 사람들은, 아니 내가 어디 가서 나쁜 짓 하고 온 거 못 봤잖아요. 좋은 열매 갖고 못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좋은 거 갖고 오셨네, 그만 보겠죠? 그치, 나는 남을 속이고 갖고 온 건데. 하나님도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열매는 조금 몇개 안 돼. 사람들이 볼 때는 애게 할 줄 몰라도 하나님은 오케이, 그 진짜다, 이렇게. 진주나 다이아몬드가 뭐 이따만한 거 봤어요, 여러분들? 조그맣잖아요. 하나님이, 사람들은 그걸 귀하게 보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뭐 사람들 보기 화려한 그거 안 보십니다. 네가 내가 원하는 대로 했냐, 그걸 보시는 분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종교 틀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종교 틀.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합시다.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착한 일을 하면 다행인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줍시다 하면 착한 일은 아닙니다. 틀이라는 게 자칫하면요, 틀에 매이게 되면 하나님 없는 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 의식하는 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뜻을 따라 말씀을 실천하는 게 최고입니다.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께 때를 맞춰서 열매 맺게 하신, 당장 없을지라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손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3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쭉 나오고 있죠. 그걸 잘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가서 제자 만들어라는 것. 여러분, 부모님들, 특히 자기 자녀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 안 만들었으면요, 주님 만나면 당황스럽습니다. 보셨습니까? 목회자는 자기 성도들을 주님 기뻐하시 제자 못 만들면요, 주님 앞에 가면 되게 혼납니다. 혼납니다. 주님 원하시는 제자. 5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보세요.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5절 보면 나를 떠나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자, 예수 떠나서도 뭘 이루는 사람들이 있죠. 조심하십시오. 예수 떠나서도 사람들 앞에 멋있게 보이는 수 있거든요. 사람들 박수 쳤어요. 주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왜? 주님 앞에, 야, 너 나 떠나서 뭐 그거 안고, 너 한 거 같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반면에 나는 주의 뜻을 따라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승진하실 때 아무도 안 따라왔잖아요. 실패자입니까? 20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땅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당장으로 볼 땐 실패자 같고 당장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요. 제자가 바로 그겁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다음에 볼 때 실패자 같이 보일지라도요. 지나고 나니까 그때 그것 때문에 그렇고. 이게 제자 훈련의 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얕은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제가 그러죠. 예수 믿기만 하면 얕은 수준에서 신앙생활에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부끄러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야, 아무개야, 그때 내가 너에게 그 일을 위해서 하려면 너는 남들에게 비난받을 수도 있고 손해볼 수 있는데 너 그거 피했지? 왜 그랬니 너? 너 사람들 비난 안 받으라고 손해 안 보려고 너 나 팽개치고 도망쳤지? 주님 만나서 그러면 주님 앞에 어떨 겁니까? 고개 못 드는 거. 그게 부끄러운 구원이지. 반면에 오늘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면서 욕먹고 저럴까? 주님 봤을 때, 야, 그때 너 참 잘했다. 너는 그때 사람들의 비난과 눈총을 보면서도 이거 했지? 잘했다. 그게 상이 있는 삶이거든. 이게 우리가 할 일이다. 이게 바로. 그 얕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그걸 절대 못합니다. 얕은 수준. 얕은 수준에서는 힘들고 어려우면 도망쳐. 남들이 싫어하는 거 피해버려. 그 십자가 없는 거지. 그러면 십자가가 화려한 겁니까? 웅장한 겁니까? 남들 알아주는 겁니까? 십자가가? 우리 신앙생활에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 엉터리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많은 기독교인 십자가에 놓쳐버리고 다니고 있어요. 예수 없는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생명을 연장시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힘쓰라고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 기회 다 놓치고 마는 거죠. 기회 놓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열심히 그게 깊은 수준,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보지 마시고 주님 보세요. 주님이 하나님 관계 아름다게 유지하시기 위해 사람에게는 비난받고 자기 제자들에게도 외면당한 주님 아니십니까? 우리 주님도 그 길 가셨는데 우리가 못 갈 리가 뭐가 없어. 우리 못 갈 리가 없잖아요. 주님 바라보면 못 갈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진다 하지만은 이 십자가 매달려 우리 죽는 십자가입니까? 사람들이 좀 망신 좀 당하는 거지.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어. 잘 감당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열매를 많이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이 8절부터 마지막 8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이 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지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 맺는 것은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붙어있기만.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에 보면 성경에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이 열매는 내가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 열매는 나도 모르게 열매를 맺어. 열매를 맺어.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참 사랑이 많네. 참 인내가 있네. 나는 몰라. 근데 남들이 보고 느끼게 되네. 그게 진짜 열매입니다. 이게 진짜 열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 사람 날 보고 야, 나도 저 사람 때문에 저는 예수비 되겠구나. 이런 기독교인이 많이 나야 되거든요.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야, 나도 저분처럼 예수 믿고 사람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겨야 교회 나오고 싶지. 그거 아니면 무슨 교회 뭐하러 나가겠어. 요새 볼 것도 많고 갈 것도 많은. 이제 우리 살필 것 이겁니다. 내가 주님과 좋은 관계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여기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내가 주님과 좋은 관계에 있다는 걸 증거를 내놔봐라, 증거. 증거 내놓으시죠, 여러분. 주님이 만약에 나한테 아무개야, 너 나랑 좋은 관계에 있다는 증거를 내놔봐.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 교회 열심히 가는데요. 나 봉사했는데요. 그렇게 말할 겁니까? 성경대로 말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건데 주를 사랑하는 증거가 뭡니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개를 사랑합니다. 증거 주님이죠. 내 말에 내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 예, 저는 이 상황에서 주의 말씀을 순종했다 이거예요. 나 마음으로 사랑했어요. 너 그때 나 딴짓했잖아. 어쩔 수 없습니다. 뜨거운 사랑이 아니지. 얕은 수준이지. 아무개나 나랑 관계 좋지? 좋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이거 나 사랑 증거 대봐. 예. 제가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감정조절 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서 했습니다. 됐다. 그게 바로 그거다. 바로 그거 그랬던. 10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 그 계명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는 것은 입으로만 하는 사랑이 얕은 수준이지. 그런 사랑은요,
문제 만나면 그냥 자빠지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자, 우리 이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 지키면은 나는 재미 하나도 없잖아.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 지키면 나는 자유도 없고 난 뭔 재미로 산대. 그럴 것 같습니까? 자, 따져봅시다. 하나님 참 욕심쟁이시네요. 나에게는 자유함과 평안 안 주시고 그냥 하나님만 좋으라고 사랑하라고 그러신 겁니까? 그러니까 따져봅시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봤습니다. 예, 넌 나를 위함이 아니다. 나를 위함이 아니다. 너를 위한 거다. 네가 나를 사랑해야 계명 지키잖아? 그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복을 주겠고 네 길을 내가 인도하려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사단에게 꾀임을 받으니까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겠니? 칠 수밖에 없지. 바로 그겁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우리 얼핏 생각하면은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은 나는 뭐 자유도 없구만 나는 뭐 제비도 하나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덕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되게 아쉬운가 보네. 내가 사랑해야 좋으신가 보네. 천만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피조물에게 위로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피조물들에게. 왜 우리에게 순종하라 하시냐? 내가 순종할 때 하나의 약속 복을 받잖아요. 잘 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며 잘 되는 것을. 근데 내가 불순종하니까 저주받으니까 하나님 마음 아픈 거지. 나를 위한 건 나를 위한 거. 그러니까 이제는 오해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수록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함께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내는 이런 원리를 잘 모르면은 여러분 집에 가전제품 하나 사오잖아요. 제일 먼저 뭘 봅니까? 설명서 보잖아요. 설명서. 그걸 만든 자가 요거는 요런 용도로 쓰고 요런 그래서 작품이가 모르고 그냥 무조건 쓰자. 그러면 잘못할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바로 그런 겁니다. 왜 성경을 살펴야 되느냐? 성경을 살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구나 아는데 모르니까 같으면 내 멋대로 하나님 신앙해. 가전제품 사놓고 내 멋대로 작동해. 그러고 나한테 뭐라 합니까? 이거 물건 엉터리네 이거. 자기가 엉터리인지 모르고. 바로 그런 원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양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우리 하나님을 벗어나면서 여러분 따져보십시오.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부모님이 어린 자녀들에게 뭘 많이 주려고 하는데 그냥 불순종하는데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안 주지. 오히려 때리지. 야단치든지. 하물며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이렇게 순종해라 했는데도 불순종하는데 그러놓고도 매일 달라 그러십시오. 하나님께서 야라이 복 대신에 너는 혼 좀 나야 돼. 고난을 주시는 거지. 이걸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해야 된다는 거지. 기독교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사랑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청춘 남녀가요. 그렇게 사랑할 때는 남자는 다른 여자가 눈에 안 들어와. 대상 그 사람만 보이잖아요. 여자는 다른 남자 눈에 안 들어와.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하고 눈에 들어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알면서도 제대로 못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사랑, 하나님보다 사랑이 식었다는 말이에요. 식었다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이 식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자인데 어떤 한 여자를 사랑합니다. 그럼 내가 그 여자만 상대합니까? 살다 보면 다른 사람도 상대, 여자도 상대하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만 사랑하는데 내가 스트레스 받겠으면 안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스트레스 안 받아. 그런데 다른 여자들도 사랑하면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얘도 사랑도, 이 사랑도인데 헷갈리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이 스트레스 받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벗어날 수 있는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엄청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최고가 되게 돼, 최고. 그러면 다른 것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데 다른 여자를 많이 상대하더라도 됐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 그냥. 같이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세상 것이 아무리 좋아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같이 사랑하다 보니까 온갖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다가 미움을 받는 것을 이렇게 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누구 모시고 있어요? 하나씩 예수를 모시고 있잖아요. 내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세상은 우리를 그런 날 이해를 못해. 친구가 야 오늘 한 잔 마시러 가자. 나 안 돼. 그렇지 않냐. 옛날에 우리나라 장군 대신 어떤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 사단에 왔을 때 대통령이 보여주는데 그때는 각하 술 안 마시겠습니다. 사이다를 보여주십시오. 참모들과 다른 사람 다 바짝 놀았다는 거야. 대통령이 보여주는데도 그래?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스케일 큰 사람이에요. 그분이. 진짜 그렇지 않냐구만.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승장구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 외에는. 이 정도 돼야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분위기 따라가면. 하나님, 야, 너에게 나는 뭐냐? 그대로 가다 동급이냐, 동급? 이 땅에서 몰라도 나 주님 앞에 가면 창피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해 못하고 일죽거리든지 원망하든지 욕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없죠. 뭐.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증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세상에 미움받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되죠. 세상이 너를 미워하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사기꾼이 날 좋아한다. 생각해봐야 돼, 그거. 예수 믿는 나를 사기꾼이 날 좋아한다? 왜 좋아하겠어요? 자기는 호흡이 잘 맞으니까 좋아하는 거지. 사기꾼은 날 피해야지. 주님이 나타나신 게 뭡니까? 바로 주님을 미워하는 거,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라 했잖아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나를 미워하는 거는 주님을 미워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 사람은 저주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삶 현장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실감하고 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실감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따져보세요. 여기 진주가 내 진주 가치를 아는 진주가 있단 말이에요. 진주는 나는 좀 보석을 잘 많이 못 만져봤기 때문에 조그맣다 그러더라고요. 난 진주를 선택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만한 덩어리 큰 걸 하나 선택해서 사람들이 아유 바보같이 조그만 걸 가져 그래.
이럴 수 있겠죠? 나는 진주 같이 알기 때문에 흐뭇한 거예요. 왜? 얘네들 몰라도 돼. 나는 괜찮아.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요, 남들이 빈정거려도 괜찮아요. 왜? 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알기 힘들지 않으면은 종교적인 틀 속에서 내가 교회 오래 다녔느니 목사니 장로니 뭐니 이 틀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 틀이면 틀에 맞게끔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믿음 빠져버리고 틀만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걸 좋아합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자기를 자유함을 주지 않고 억압하게 되면 싫어하거든요. 근데 영적인 자유함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자유함. 자, 이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하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주님이 뭐 남을 속이라 그러고 덕질하라 가르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엉망될 게 사실 없는 거예요. 남들이 세상 사람이 볼 때 이해 못할 게 많지. 그러니까 주님 원하시는 대로 자유함을 누리는 거야. 근데 틀에 갇히면 어떻게 해요? 틀에 갇히면은 자유함을 못 느낍니다. 틀 속에서만 움직이게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세상의 그 어떤 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대자로 나갈 때 다윗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덩치도 작았고 애였고 무기도 없었고. 근데 그럼 두려워하지 않았어. 왜? 만군의 주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실감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데 관계 잘 유지할 수가 없겠죠? 대충 하는 거 대충.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자고 내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은 관계는 저절로 유지하게 돼 있어, 관계를. 아니, 보석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보석 가져가라고 말하지 않아도 가져가지. 야, 가져가라. 그래 가져가겠습니까?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야, 이 보석이 가져가 되지. 보석 가치 아는 사람에게는 가져가라 소리하면 가져간단 말이야. 하나님이 실감되면요, 알면 실감되면 가까이 하게 돼 있어. 가까이 하게 되면 열매가 많이 맺게 돼 있고. 하나님 제대로 모르니까 가까이 해라 해도 귀찮아요.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겁니다. 저같이 많이 강조하는 목회자도 없을 거예요. 말씀에 순종합시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늘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내가 맺는 열매를 일일이 다 알 수 없어요. 부분적으로 알 수가 있어, 부분적으로. 저분은 참, 뭐가 참 좋은 분이네. 할 수 있어도 내가 맺는 열매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맺는 열매를 다 아십니다. 사실 우리 자신도요, 내가 맺는 열매를 다 몰라요. 내가 맺으면서도 내게 있는 열매가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무개는 이 열매를 잘 맺는구나. 아무개 이게 있구나. 이따 처음 가면 다 드러날 겁니다. 이거 내가 맺은 거예요? 그래, 네가 이상했다. 그랬단다. 우리 자신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가짜를 가지고 행사할 수 있잖아요. 우리 지구상에서 가짜를 잘 만드는
나라가 있잖아요. 우리 옆 동네 큰 나라. 가짜 아주 그냥 유명한 나라잖아요. 가짜. 짝퉁. 이제 진짜를 하더라도 안 믿어져, 이제. 저는 그 나라. 진짜를 하더라도 안 믿어져.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짜가가 많으니까. 근데 가짜는 당장 속일 수 있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일치 안 통합니다. 일치 안 통합니다. 일치 안 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고 관계를 유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내용은 아주 평범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돌아다보며 신앙적인 깊이를 살피게 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얕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를 한번 돌아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열매는 단순히 사람들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열매보다는 상대방이 마음을, 여러분 그런 게 있죠. 마음으로. 저분은 참 이게 보기엔 특별한 거 없어도 마음으로 아무개 그러면 신뢰하는 게 있죠. 이게 진짜 열매입니다. 마음으로 보는 열매가 진짜다. 마음으로 보는 열매.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찾으신 열매가 바로 그런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인정받는 열매는 천국 가기 전에는 잘 몰라요. 나도 남들에게 무슨 열매 맺는지 나도 모르는데 가봐야 알지. 사람의 목이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도 다 헛된 것입니다. 헛된 거 하지 맙시다. 여러분, 거품은 뭡니까? 아무리 거품이 일어나도 시간 지나면 가라앉아 버린 거품이죠. 거품과 같은 것이 헛된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에게 멋있게 보이고 대단히 보이지만요, 지나고 나니까 에이고 하는 그런 것들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은 적당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 적당주의. 그러면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양다리. 다 비유 맞추는 거. 다 기독교인이 하나님께도 비유 맞추려고 그러고 사람에게도 비유 맞추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비유 맞추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죠. 양다리 걸친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 신뢰 받습니까? 못 받아요.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이런 시대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요, 어느 한쪽인가 원망들을 각오하는 거예요. 원망들.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가다 보면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형제에게 원망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께 열매 맺으며 관계 맺으면요, 원망하던 그 사람 나중에는 깨닫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맞았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열매, 맺도록 합시다. 그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겁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국 가서 보면은 여기 우리 모두 다, 내가 여러분들보다 열매가 없으면은 창피하겠죠. 내가 열심히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열심히 열매 많이 맺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